22장으로 넘어가면 22장으로 넘어오면 22장에서 제가 키워드로 잡은 것은 11절이 되겠습니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지혜 훈련이 너무 잘 되어서 이제는 품성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책임 있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찌 보면 프로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간에 영역은 임금의 친구가 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임금의 친구까지 되는 이걸 지금 현재 이 16장에서 22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에도 보니까 이 경제활동이 참 많이 나오네요. 경제활동. 1절에 보면 재산이 나오고, 그죠? 1절에. 2절에 보니까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도 재물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해를 받는다 하는 이 말은 벌금을 낸다. 벌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보상이 있네요. 상급도 있고, 9절에는 양식도 있고. 그러니까 1절, 2절이 가난한 자고 9절이 가난한 자. 하여간 왕의 통치에 있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기근도 많았고. 그럼 이제 뭐 구조적으로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은총하면 그냥 은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은총도 명예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할 때는 이름을 택해라. 원래 히브리어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명예죠. 재산보다 이름을 택해라.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라. 너의 이름이 너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할까요? 내가 부자인데 내가 부자로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까요? 내가 가난한데도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재물보다 명예가 이름이 더 소중하다. 은이나 금보다 명예를 택하라. 택하라는 건 의도적인 거죠. 의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서는 명예가 재산보다 상위 가치라는데 요즘 현대는 재산이 명예잖아요. 그러니 참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명품이 명예래요. 그래서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게 내 명예야. 맞아요? 오 마이 갓. 왜 명품이 명예가 되었을까? 참. 그러니까 물질 만능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잠언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이게 당연한 말씀일 텐데, 물질이 명예가 된 시대니까 참 이런 말씀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 이번 주에 제가 정광진 장로님의 어, 그 소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광진 장로님 그 삼풍 때 세 딸을 잃었대요. 세 딸을 잃었고 그 중에 첫째 딸은 미국에서 실명을 해서 한국에서 실명을 해서 이게 참 그 미국 가서 이 맹인들을 돌보는 공부까지 하고 왔는데 딸이 죽고,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냥 땅이 꺼지기를 늘 바랬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원래 판사 출신으로서 변호사였는데 보상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이렇게 맹인 학교에 어, 장학금으로 내어서 참 많은 맹인들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떻게 이런 명예를 택할 수 있을까? 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진정한 명예는 희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고의 이름이죠. 그죠?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었고, 6절로 넘어가게 되면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할 수 있는가? 이 6절을 이어서 생각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잠언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해석이 어려워요. 마땅히 행할 길은 그의 길을 따라서거든요. 그의 길을 따라서 그를 가르쳐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의 적성 따라 가르치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교육적이죠. 적성 따라 가르쳐라. 혹은 그 아이의 성질과 특성을 따라 가르쳐라. 신체적 발달 정도를 따라서 가르쳐라. 혹은 그 아이의 사회적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가르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이제 가장 기발한 해석은 아이가 좋아하는 거 따라 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고집이 세워져 가지고 늙어서도 그 길을 안 떠날 거다. 그 이제 아이러니로. 그러니까 성경의 한 구절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길이라고 하면 단지 적성이나 성질이나 특성이나 뭐 위치나 이런 것 따라서 가르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먼저 아이는 어린아이도 되고 청소년도 되고 젊은이도 되고 청년도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버지 설하에 있는, 부모의 설하에 있는 나이,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두 번째로 가르쳐라. 가르치라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배우다 가르치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바치다. 그 길에 바치다. 헌납하다. 헌신하다. 그러니까 새 집을 준공하다에 사용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다. 그러니까 봉헌하는 거예요. 그 마땅한 길에 이 아이를 봉헌해라. 그 아이가 마치 데디케이트 되는 것처럼 봉헌되도록 하는 것처럼. 그래서 봉헌되어서 이게 봉헌되다는 뜻도 있고 훈련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380명이 바로 이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아주 훈련된 군사로서. 그러니까 훈련된 용사 같죠. 그러니까 데디케이션이 된
그 마땅한 길에 데디케이션 되라.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못 가르쳤거든요. 감히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아, 이런 잠언 전체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면서 지적인 자극을 주면서 정서적인 이 고무를 하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요청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공동체가 다 함께, 그래서 뭐가 마땅한 길인데 라고 묻는다면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길이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잠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이건 인간론과 연관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됨을 어떻게 보죠? 사람됨을 그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모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다 배웠잖아요. 우리는 옳은 게 뭔지를 알아요. 동양적으로 말한다면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한 것이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늘의 명이 다 있어요. 도덕이 뭔지 다 있어.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우리의 그 타락이 깊잖아요. 타락이 너무나 깊으니까 그 아들이 첫 장부터 마피아가 너를 유혹할 거야. 마약이 유혹할 거야. 음녀가 유혹할 거야. 유혹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유혹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대혼돈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모와 교회의 스승들이 늘 참 마땅한 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이 아이와 대화를 해야겠죠. 이 체벌 문제가 뒤에 나오니까 좀 더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왕의 친구가 되는 데는 10절에서 16절에 이제 나오는데, 10절에는 그만한 자를 내어 쫓아야 한다. 그리고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은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겠죠. 그 공자가 말씀하시는 교원 영색, 말을 교모하게 하고 얼굴빛을 너무나 그 참 빛나게 하는 이런 게 아니겠죠.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과 함께 사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교회는 이런 공동체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로 시대 정신을 읽고 공동체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참여하는, 기도로 참여하고 몸으로 참여하고 지혜와 기술로 참여하고, 그래서 왕의 친구가 되라까지 온 것 같아요. 22장이. 그러니까 16장에서 22장 16절까지 마지막 절정이 왕의 친구가 되는, 대신이 되는 자리까지 안목과 세계를 넓혔네요.